주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식사 자리가 몇 번 인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식사 자리를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이제 있었어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제가 결혼하려고 그럴 때 장인어른이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학부 1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와서 25살 꽃처럼 아름다운 딸을 데려간다고 하니 누가 그 허락을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장인어른 같았으면 한 대 이렇게 맞고 이랬을 것 같은데, 여간 이제 처음에 이제 허락을 구하러 갔을 때에는 농담으로 받으셨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웃고 마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주 정도 빡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주여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에는 화를 내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막 혼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3주 또 빡세게 기도를 막 한 거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갔을 때에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 구워드리고 식사를 이렇게 잘 대접한 다음에, 원래 사람이 좀 이렇게 밥을 먹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노곤노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노래방에 모시고 가서 또 신나게 놀아드렸어요. 그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제 열정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진 건 열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노래방 가서 얼마나 신나게 제 혼자서 놀았는지 탬버린을 치고 막 놀았는데, 나중에 장인어른의 평가가 사람이 좀 시끄럽다 이런 평가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식사 자리가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인정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 자리를 하면서 막 잘 보여야 되는 그 자리가 너무 제 기억에 좀 힘든 식사 자리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저랑.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20년도에 교회 선보러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제주 복국에 갔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정모 장로님이 밥 먹는 자리에서 뭘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 복국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콩나물도 다 못 건져 먹고 나온 복튀김 하나도 못 먹고 정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든 아니면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는 사람이건 간에 잔치 자리는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 자리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의 성패가 무엇으로 판가름이 될까요? 네, 그날 음식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잔치가 조금 좀 이렇게 순서가 좀 이렇고 또 거기서 온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일단 그 잔치 자리 밥이 맛있으면 다 용서가 되고 뭐만 기억에 남을까요? 그 잔치 음식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이제 아동부 연합회 행사를 저희 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강사들이 저도 그렇고 홍윤희 목사님도 그렇고 물론 교계 최고의 강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그만한 강의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식사 자리가 끝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직도 보는 사람들 그 연락이 되면 그날 밥 진짜 맛있었다고, 아주 좋은 연합회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맛있으면 다 용서가 되고 좋은 기억만 이렇게 남는 거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네, 행복한 교회, 네, 밥 맛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우리 이제 시차례가 기대된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가을에 저희 교회에서 시차례 하거든요. 우리 모 장로님 이제 갈치 잡는다고 바쁘실 텐데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보통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5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잘 선포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오고 또 그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섭취하고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선포를 캐리그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두 번째는 가르침이에요. 그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설교에서 선포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그것을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주로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묶어서 그 책을 디다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양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다케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교회일 수가 없죠. 이 예전을 레이트루기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성례전이 포함됩니다. 이 천주교회는 7가지 성례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딱 2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5가지는 다 이렇게 치워버렸어요. 이것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 세례와 성찬이야말로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영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예요. 이 교제라고 말하죠.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말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영역이 무엇이냐면 섬김이라고 부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변해서 디콘, 즉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죠. 디아코니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시중을 든다는 것은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비싼 레스토랑 가면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샴페인도 따라주고 물도 따라주고 필요한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집사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케리그마, 디다케,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5가지 다 기억하시죠? 시험 볼 겁니다. 이렇게 5가지가 이제 교회의 기능이라 말하는데, 이 5가지 영역이 건강하게 잘 기능하면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잘한다라는 말은 제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이 부요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건강한 자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건강한 자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 이 디아코니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꽤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몇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이 재미있어요. 이 말씀드린 대로 시중들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일 외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2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몇 명에 불과했는데 막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정작 말씀 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기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보통 예배가 이런 예배 형태가 아니라 다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함께 주님의 살과 떡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형태였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 식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점점 그 일이 너무 과중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죠. 그걸 디아코니아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할 때 그 식탁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시중들 사람 디아코니아를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접대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기도 하고 있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공궤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로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이 이 디아코니아의 변형 단어입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러 여기저기를 다닐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직분의 명칭에서 집사를 디아코노스 혹은 디아코네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집사님들은 아주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섬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집사라고 불리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과 비유들은요, 먹는 것 혹은 먹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 제자들을 먹이는 것,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 벌판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떡과 물고기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 주님이 만나와 같은 분이시구나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또 안식일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안식에 밀을 베어서 드시기도 하셨죠.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을 나누신 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제자들에게 손수 떡을 떼어서 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서 시중 드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또 직접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이렇게 비난을 하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먹는 일에 진심이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주님은 비유를 하실 때 왕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혼인보다는 잔치에 있어요. 이 강조점이. 이 잔치가 천국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당사자들만 중요하죠. 혼인은 결혼하는 당사자들끼리만 중요한 일인데, 잔치라고 하면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혼인 잔치에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 본문에서 왕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많은 주석들이 여기에서의 왕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지금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원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초대장이 간 거예요. 혼인잔치가 열리니까 좀 참석해 주세요라고 먼저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신데, 그 밥상이 오늘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으로 돕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자리, 이것이 천국 잔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식탁의 자리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배의 본질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모이도록 해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해 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부터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셔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11조, 우리가 열심히 하는 찬양,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는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예배자들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식탁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요, 감사의 시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시중을 들어주시는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주최하시고 예수님과 천사들이 서빙을 해주시는 식탁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철저하게 손님인 겁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대접받는 귀한 손님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은 이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도 하죠. 이 성찬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저한테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고 또 잔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야 하고 잔을 받아야 하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이죠. 이 성찬을 행하는 모든 교파의 교회들, 전 세계의 교회들은 이 일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떡을 주면 두 손으로 받는 것이죠. 떡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쳐서 이렇게 우리가 받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떡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잔에 보혈을 조금 찍어서 이제 그것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신대원에 이제 입학하면 1학년 때 우리 교단 내 7개 신학교가 함께 모여서 2박 3일간 수련회를 합니다. 매년 이제 그것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성찬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교단 내 7개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다르고 또 교수님들이 배워온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문화들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생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떡을 주실 때 그걸 손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찝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신학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성찬을 행하는 이것을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한국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왜 우리가 이 예전을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찬할 때 어디서라도 떡을 잘 받고 주님 주시는 그 보혈의 잔을 잘 받으시는 지식이 있는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은 본래 첫 번째 초대장을 받은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겨냥한 것이죠. 첫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었고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선포는 정말 겨자씨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내진 초대장을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심하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식탁을 거절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고 있을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 날마다 참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되니까 이 왕이 분노합니다. 그냥 일개 신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일로 자기는 저런 일로 다 못 오겠다고 회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이 초대장을 들고 간 종을 잡아 죽이고
그 왕은 이것에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자신을 초청장을 들고 찾아간 종에 비유하신 것이 분명해 보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왕의 초대를 무시하고 그 종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택되었던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바꾸셔서 사거리에 가서 네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기 네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곳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에 꼭 시장이 만들어지죠. 길과 길이 만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아주 분주한 곳이 될 겁니다. 이 사거리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단하고 바쁜 사거리에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초청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당신이 올 수 있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최자는 왕입니다.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초대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고민하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내가 생업이 바쁘고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일을 멈추고 내가 저 잔치에 가야 되나? 이 하던 일은 어떻게 하지?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 잔치에 가기로 결정한다면 몇 가지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잔치하는 장소, 식당이 어디냐, 이게 아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1인당 식비가 한 12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죠. 1인당 한 15만 원 하는 식사 이런 거 그냥 준다고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먹으러.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초대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거나 친지일 때. 그때도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 친척 누가 결혼하는데 거기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니면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 초대하는 사람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이 갑자기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민주당이라 안 갑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아마 대부분 다 가실걸요? 만약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처럼 용산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조찬 기도에 참석하라고. 그럼 가셔요, 안 가셔요? 가야죠. 언제 가봅니까, 그런 자리에. 거기는 밥이 맛이 없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자가 우리를 초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 식당이 진짜 비싼 식당이거나, 아니면 초대한 사람이 내 가족이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 불러주면 밥에 상관없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잔치의 주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 사람들이 멈췄죠. 여기 가야지. 그럼 집에 다시 돌아가서 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왕이 초대한 잔치에 우리가 지금 가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그 일하던 옷 대충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그 용산 가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빨아놓은 새 옷 입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만약 비싼 식당이라면 또 그런 식당들은 드레스 코드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장만 입어라. 그러니까 또 비싼 식당 갈 때에도 의복을 이렇게 잘 갖춰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왕의 식탁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받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텅 비었던 잔치 자리가 막 왁자지껄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급하게 온 사람도 있고, 또 준비를 잘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거리에서 이렇게 누구 사기치다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섞여가지고 거기에서 왕이 나오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집사가 딱 나와가지고 포도주 잔을 딱 때리는 거예요. 땡땡땡땡. 그리고 이제 왕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초대해 주신 왕이 들어오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딱 일어나면 왕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왕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들어오다가 자기 눈에 한 사람이 띈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바깥에 내쫓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왕의 초대를 의도적으로 거절했고 그들은 생업이 훨씬 중요했거나 아니면 왕을 우습게 본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왕의 전령을 죽였습니다. 왕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 사거리 삶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초대에는 최소한의 양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복장이었어요. 제대로 갇혀있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값도 없이 은혜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들에 핀 풀도 또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리에 참석해 주십시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출 것.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를 참여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리이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자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충전하며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리가 이 잔치자리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죠. 과연 그 옷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의 율법이나 자기의 어떤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이 천국잔치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온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잔치에 초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로 옷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피택자 교육을 좀 하다가 이제 그 과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11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11조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참 귀한 일이다. 하지만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나머지 것은 다 내 거야 하고 마음대로 그 재물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11조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일 뿐인 거예요. 만약 11조를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주일 성수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1시간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건 주일 성수가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며 모든 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인데 그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는 날이 될 때 비로소 주일 성수의 참다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셔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이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이 당부하기는 주님께 초대장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초대장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지 이 결단을 하시고 살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교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힘이 넘치고 꿈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온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며 한 주간 세상에서 날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과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보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